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잠언 14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4장에서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전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의 잠언을 통해서 저는 가급적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여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소의 배설물을 치울 필요도 없습니다. 구유가 지저분해질 까닭이 없기에 청소할 수고도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여물을 사는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생각이고 한쪽의 단면일 뿐 입체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가 없다면 밭과 논을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작은 땅이야 가능하겠지만 큰 땅을 경작할 수 없습니다. 소를 키우지 않으면 그만큼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를 돌보는 일은 적지 않게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저는 소를 키워본 경험이 없지만 고향에서 소를 키우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소가 먹을 죽을 끓이고 소 구유를 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를 돌보는 수고는 물론 땀과 정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식량을 얻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가져올 가치를 알기에 마땅히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 산책과 같은 것은 꼭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분명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편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수고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운동과 신체 활동, 산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DNA에는 옛날부터 많이 걸어온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편리한 생활과 앉아있는 사무 환경 등으로 걷지 않게 되므로 많은 성인병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운동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거나 산책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중요한 결과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들은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있어야 일주일이 있고 일주일이 있어야 한 달이 있으며 한 달이 있어야 1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몸담았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저와 함께 교인들에게 나누어 줄 주보를 접거나 자를 때 삐뚤어지게 한 개가 잘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르는 사람에게는 여러 개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한 개일 뿐이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중요하고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동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수고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 노동을 통해 얻게 될 더 중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남성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의 삶은,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노동과 해산의 일이 없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의 신학자들은 당시 에덴의 삶에도 노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동과 해산이 그 당시에는 선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해졌기 때문에 그 노동과 해산이 고통의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동을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노동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노동은 돈벌이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노동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을 보다 더 숭고한 목적으로 가는 과정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로 그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아기를 낳고 키우는 작업은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선을 추구하는 가정으로서 아기를 낳고 기른다면 그 작업은 기쁨과 보람이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여물값을 아끼려고 소를 키우지 않거나 소똥을 치우는 수고가 귀찮아서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농과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으로서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노동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다 더 높은 의미를 위해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내 삶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노동 그 자체에서도 의미를 발견해야 하겠지만 노동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될 때 우리들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을 생각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신 업은 참으로 신성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업을 통해서 선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높은 목적을 깨닫게 될 경우 우리는 하루하루 그 일을 하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출 때문에 소똥 냄새와 여물을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업의 현장에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들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더 귀중한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고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한 진짜 기쁨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그걸 고통으로 느끼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됩니다. 제 아무리 기쁜 일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쁨으로 느끼고 그걸 좋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적어도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희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는 진짜 힘들다고 하는 그 일이 나에게는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너무 좋아라 하는 일이 나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이것은 영혼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로 번역된 단어는 레브인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직역하면 영혼의 고통은 내 마음이 안다입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영혼으로 인해 겪는 고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진짜 고통은 바로 영혼의 고통을 내 마음이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 영혼의 고통을 압니다. 우리가 유혹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유혹에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것은 영혼의 고통을 겪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들의 골수를 상하게 하며 우리들의 뼈까지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양심의 찔림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또 마음의 즐거움에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함께하다, 혼합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부정을 뜻하는 로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랬기에 타인이 나의 기쁨을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 기쁨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회에 참석을 해서 올해로 은퇴를 하시게 되는 한 여자 목사님이 제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작은 교회를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오셨다고 하시면서 제게 다음에 3가지를 유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결코 부흥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을 중시하면 목회가 흔들린다. 둘째,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만 보이고 넓고 깊게 보지 못할 수가 있고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가능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 좋다. 약 30년 먼저 걸어가 보신 목사님의 3가지 금언은 제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말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건 제 남편도 모르고 제 자식들도 모르고 저희의 성도들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나누는 내밀한 기쁨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200% 공감했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그리고 거기서 얻는 기쁨 때문입니다. 그 기쁨에는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그 희열이 바로 인간의 삶에 큰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 기쁨은 결코 목사만의 전유물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내밀한 희열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당신 안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짜 희열과 행복은 바로 당신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셋째는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마브타흐인데 이것은 안전, 의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앞에는 견고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오즈라는 말로서 강력한 힘,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지닌 안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매우 강력한 힘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 단어도 의뢰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2016년 6월 2일 화요일 저는 영락교회 내부에 있는 사택에서 양평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음에 갈 교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육아휴직이 길어져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했기에 보이지 않던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양평에 산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봐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저는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제 주변에는 저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잘 지내고 있는지를 염려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2015년 6월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때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똥을 치우고 여물을 주는 수고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통해서 많은 소출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근원적인 것들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임을 아는 사람, 그분이 나의 피난처임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때론 살다 보면 머리를 싸매고 누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일어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똥을 치우고 여물을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당신만 아는 내밀한 기쁨이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혹시 머리를 싸매고 누워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기에 일어나 기도와 국리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커피가 있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목표이신 당신 안에서의 선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과 나누는 기쁨, 당신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저희들의 내면에 있길 원합니다. 그 희열이 저희들의 삶을 견인하게 하소서. 혹시 머리를 싸매고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당신이 저희들의 피난처이심을 믿기에 털고 일어나 기도와 해야 할 일들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